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생명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또한 힘있게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에 이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은 이미 몇 차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거의 모든 장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딱딱한 율법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 지금껏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역시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커다란 거창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이 당시 나병은 사실 치료 방법이 없던 병입니다. 지금도 치료 방법이 없는 병들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수없이 난무하죠.
그러나 그런 방법들로 난치병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유명해진 열두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당시 혈루병의 원인을 밝힐 만한 과학적 기술이나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당연히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 방법으로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여인의 약함을 이용해 돈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들, 이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근방 지역의 문서들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 이런저런 치료법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치료법들은 당연히 미신과 민간요법과 정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방법들이죠. 그 당시 의학 지식이나 또는 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죠. 어떻게 해야 나병이 낫는다라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성경이 정결하게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치의 병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이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아예 격리시키는 병,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쫓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청결하게 되는 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치료법이 없던 이 당시 그저 허황된 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4장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13장에서 계속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정죄와 배제, 저주와 추방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병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 남들이 피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살리고 함께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14장에 나병이 나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고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나병으로 인해 진영 바깥에 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생활 한가운데,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 지켜야 될 이 거룩과 정결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이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제사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그들이 정한 불로 제사하지 않다가 말씀 그대로 죽음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말씀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하고 계시니 말 그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불치의 병인 나병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치료법이 전혀 없는데 정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얘기죠. 나병은 이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4절에도 그 정결함을 받을 자, 7절에도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 8절에도 정결함을 받는 자라고 반복하고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뭘 행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정결함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 원문의 표현을 보면 정결하게 하시는 주체인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베푸시는 것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도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간다는 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이 왕궁에서 나가서 밭으로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나병이 공동체 안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 진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단지 공동체 보호를 위한 이유 때문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제사장은 따로 기름 부음을 통해 위임받아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제복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일을 하는 경찰, 군인, 의사,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이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고 이 옷의 끝에는 금방울과 석류들이 달린 특별한 옷을 입고 구별된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성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그러니 한마디로 하면 실제로도 상징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벗어나 이 중심을 벗어나 아예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 나병 환자를 진찰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진영 바깥에서 홀로 설 수밖에 없던 그 나병 환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히 거룩을 위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 제사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세우신 제사장들을 성소 바깥 정도가 아니라 진영 바깥까지 내보내 그 나병 환자가 복귀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성소에서 섬기고 직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을 진영 바깥으로까지 내보내시더라도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나병 환자가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 이렇게 행하라고 4절부터 7절에 정결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의 환부가 나아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진영 바깥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재물은 아마 새가 거의 유일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배려하십니다. 다른 제사에서처럼 정결한 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새 중에 정결한 새는 아무 것이나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 2마리 중 1마리는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잡게 하고 그가 가져온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제사장이 함께 가져다가 피를 찍어 정결하다 외치며 7번을 그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병 규례
정결 규례의 절정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한번 이 장면을 내가 나병 걸렸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고 외롭게 살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내가 있는 진영 바깥까지 나와서 이 우슬초로 이 피를 찍어가지고 나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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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나서 제물로 드린 그 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새를 이제 창공에 쫙 날려보내면서 뭘 했을까요? 아, 드디어 나았다. 나는 자유다. 두 손 번쩍 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홀로 진영 밖에서 외롭고 두렵고 괴롭고 낭망한 나날들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던 삶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너는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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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온전히 듣고 새를 쫙 날려보내면서 자유를 얻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훨훨 나는 그 창공의 새를 통해 이 사람이 분명히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묶인 것은 이제 풀렸다. 너는 자유다. 너는 정말 정하고 거룩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 거룩, 정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과 정결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기 때문에 거룩의 직분을 위임한 자를 내가 있는 곳, 내가 낭망한 그 자리까지 친히 보내주시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롯이 담아 우리에게 친히 정결케 하시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부단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소망을 갖기 어려운 우리들, 그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정결과 거룩으로 새의 피를 뿌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지루한 율법과 계명의 책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이 소망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낙담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날이 온다. 정결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이른다. 다시 제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 바로 구원의 날이 나에게 온다 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첫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정말 저 창공의 새를 훨훨 날려보내며 정결함을 얻게 됨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친히 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한가운데로 보내주셨음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망해 있는 자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정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 창공의 새를 훨훨 날려보내는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처럼 또 시편 기자처럼 주를 찬송함이 끊임없는 축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함께 해주시며 내게 회복을 명하시고 나의 잃어버린 소망,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